저 지난주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같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복음으로서의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자고 했었던 그런 그 설교들이 지난번 그 창세기 60번 설교죠.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로만 7편 정도의 설교를 가지고 나누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다음번 모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이거를 좀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나눌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내용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로 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 3편의 설교를 그때 했었는데요. 이 설교 제목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을 그 만나는 가장 마지막 시간이었죠. 이 땅 위에서 가지셨던 요한복음 21장의 그 베드로와의 대화 중에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제목이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18절에 하신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그 요한사도의 기록이 한 줄로 이렇게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가 어떤 종류의 죽음을 이제 겪게 될 터인데 당하게 될 터인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말씀인 거고 또 결국 그 죽음은 나를 따르라 그러셨으니까요. 그 죽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거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한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육적인 그 존재 목적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감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야. 이래가지고 그냥 하는 어떤 행위적인 어떤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찬양.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마음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그 화음으로,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요. 더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어떤 죽음, 그 포이오스 다나토스라고 하는 a kind of death거든요. 어떤 종류의 죽음이에요. 죽음의 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설교 다 들으신 분은 그 네크로스라는 죽음이 있고 또 다나토스라는 죽음이 있고 죽음에도 이렇게 몇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나눴었던 적이 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죽음, 그 포이오스 다나토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반드시 어떤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를 이룰 수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아콜루데이 모이, 아콜루데이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할 때에 그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아니면 대제사장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루트를 거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갔느냐. 그래서 그 길을 진짜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걸어가 보는 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 가본 사람, 예루살렘 안 가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것. To be in the same way with Jesus.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길로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지난 한 1, 2주 동안 우리 카페에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존 교회의 형식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복음을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 그러니까 복음의 그 진정한 내용들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오게 되면 그걸 막 이렇게 거북해하고 겁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대로 따로 있어줘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 있어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좀 이렇게 잘 보이고 헌금도 내고 하여튼 열심히 헌신도 하고 어디 가서 막 어려운 일도 이렇게 하고 운물도 파주고 이런 그렇게 해서 그분을 막 이렇게 섬겨드리고 막 그분을 막 두려워하고 또 막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한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복음의 내용이 나와버리면 겁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며요. 도대체 이게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근데 하나라는 거는 하나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로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이 피상적으로 복음이 다가와도 그러니까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그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그 사람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또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겸손이라 그러죠. 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대적이라 그런다니까요. 사탄. 근데 그걸 너무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물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란 이야기냐고 이런 얘기 자주 물으시잖아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다나토스가. 그 어떤 죽음이 답이에요. 포이오스 다나토스. 어떤 종류의 그 죽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어떤 죽음의 그 다나토스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떠난다든지 무슨 신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이것도 다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그리고 그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 건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죽음이 주어지는지에 좀 더 집중해서 성경 말씀과 복음을 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2013년도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누었었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 1, 2, 3였던 거죠. 그때 첫 번째 본문으로 나눴던 말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었고, 또 두 번째 본문은 로마서 7장 13절이었죠. 여러분들 다 듣고 오셨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기억나시죠? 파히노, 하마르톨로스, 휘페르볼레, 하마르톨로스, 이거 다 했었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이렇게 빛을 비춰서 이게 죄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춰주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딴 걸 가지고 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냐는 등.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춰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비춰지는 그 역사가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죄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게 또 다나토스. 세 번째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이었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켄트론이라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스티뮬레이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자극, 깨어나게 하시는 거, 뾰족한 막대기를 쿡 찔러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죄야 라고 하는 거, 그거.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듣고 오셨어요? 이게 다나토스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그런 피상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담겨있는 은혜로서의 그 구원의 능력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나토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셔요? 그때만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 호니코스,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나니 할 때에 그 단어예요. 그 니카오라는 단어. 호니코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서 회사에 나가가지고 술자리가 있어 술 안 마셔요.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또 나는 그런 자리에서 나는 술 안 먹는 사람이야.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그걸 먹는 사람을 보고 뭘 해요 또? 혀를 차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이 저렇게 집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저기서 술을 마셔? 그게 더 나쁜 놈이에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나름대로 이루었다는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시 말도 안 되는 그 헤아림의 잣대로 들이미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없는 그 관계 속에서는, 공동체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뭐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이,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제가 말로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또 죄에서 벗어날 수도, 또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나토스의 죽음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어떻게 이게 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같은 말이죠. 자기 부인이 뭐 이를 깎게 물고 뭐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는 언제나 뭘 상징하는 거예요? 스타우로스는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폼으로 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뭐 아니면 이런 거 뭐 달고 뭐 반지 뭐 십자가 이렇게 그런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완료형입니다. 이거 십자가에 뭐 박혔나니에요. 그냥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이게 어떻게 그냥 말장난으로 끝날 얘기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그러기로 하자 뭐. 굉장히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진지한 문제예요. 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뭘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그게 뭔 교회냐고요. 이 죽음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냐고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나를 따를 수도 없고 살려내심이 없대는데,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그 말은, 아니 이런 말을 누가 부인하겠냐고요. 저 복음을 이상하게 꼬네? 여기에 뭐 한 치의 오차라도 있나요, 복음에?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죽음, 이 다나토스가 중요하지 않냐고요. 거의 복음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여기에. 이걸 모르고 다른 말씀을 알려고 든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뭘로 살아요, 지금? 이 껍데기는 그냥 형식인 거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 그럼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겠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한 가지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마음 한 가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툼이, 똑같은데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뭘 통일? 그 마음, 그 안에 담고 있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설랑설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알려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 말씀을 위하여 다른 말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그런 스토리들이나 나레이션들도 이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성경 66권은 결국 이런 압축 요약된 복음의 확장판인 것 뿐이에요. 좀 길게 늘어서 예를 들어 노아의 이야기 같은 거, 한 창세기 한 서너 장을 활용을 해서 이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회개와,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셔요? 용서를 이루시잖아요.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저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거.
그러니까 시대와 배경과 등장인물들 뭐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이 세상이라는 역사 속에서 내가 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존재하는 순간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되잖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순간 역사잖아요, 이게. 내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 역사는 끝난 거 아닙니까?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배려가 성경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죽음, 그 다나토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완성으로 가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나토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지, 그래서 여기로 가지 않으면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나는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다음 달에 우리가 또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같은 그런 세 편의 말씀들도 당연히 이런 같은 복음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나눠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론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내 안에 새겨주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다나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요, 기준이 그 헤아림, 메트론 기억나시죠? 그 헤아림에서 빗나간 생각을 자기는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복음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그 진리의 고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어떤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들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삼가 조심하라고 했었던 그 헤아림의 기준에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열어두시고 그렇게 우리가 좀 유익한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이렇게 매번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많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런 그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짧게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풍성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